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06편 1절에서 6절까지. 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지요? 그중 오늘 읽은 106편은 4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1권에서 3권까지의 대표적인 주제는 다윗 언약과 그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3권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렸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힌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왜 철회되었는지 당황하며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거역하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언약을 철회해 버리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며 언약을 회복하시려는 분인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언약을 회복할 것인가? 원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원래의 정신이란 바로 출애굽 정신입니다. 그래서 4권의 첫 시편인 90편은 출애굽을 이끈 모세의 노래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4권의 마지막 시편이 바로 오늘 읽은 106편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반복되는 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가운데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소망으로 찬양을 요청하였지만 과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한계와 더불어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 위한 첫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성품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는 복을 받는 길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 말할 때 당장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물질적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잘 사는 것,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여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등등. 그러나 물질이 많아서 나는 어려움이 없이 잘 사는데 곁에 있는 이웃이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잘한다면 그런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억압받고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야말로 출애굽 정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해야 할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철저한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자비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살아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나를 기억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이처럼 큰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것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 곁에서 가만히 손을 내밀었던 그 손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통이 해결된 후, 아하, 그 손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민 손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난에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부디 힘을 내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 간절함을 담아 기억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한 것처럼 5절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형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니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라고 말합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유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줄 재산은, 물려줄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유산을 받은 우리의 아이들의 삶은 학벌이나 직장이 우리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물질적으로 조금 덜 풍족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 넉넉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간구 끝에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죄가 과거 조상들의 죄와 다름없음을 인정하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행했던 무수히 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온 이야기들이 쭉 떠오를 것입니다. 7절에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주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수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13절에도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21절에도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잊었지만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시편은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목록들입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는 반역 사건, 금송아지 사건, 광야 생활을 원망한 사건, 바알보을 사건, 무리바 사건 등등. 이런 죄 많은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민족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자로 용서하심이 반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인자하심으로 보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려면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됨을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했고 포로로 잡혀온 지금까지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었다는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시키심으로 해방의 길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시편 106편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106편인 것입니다.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근의 시작인 107편에서는 그 고난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어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 또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속도 좁고 화만 내며 늘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무슨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뒤늦게 회개하였듯이 저 또한 제 삶을 되돌아보니 죄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지 그저 창피하고 죄송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책감에 젖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 위에 새롭게 삶을 재구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아직은 쇠약해진 영혼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새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고 강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늘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믿음 또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야 돌이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곧 저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저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저희를 용서하셨고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에 빠져 허우적되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에 내밀어 주었던 수많은 손들을 대신에 저희의 손을 누군가에게 내밀어 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이 세상이 소란한데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육신이 건강을 잘 지켜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